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좀 길어도 한 편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름을 유라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레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스에게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말씀을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변화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다음 기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소원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잠때같이 내리는 빛 속에서도 찾아온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로 이끄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더욱 활발하게 널리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10이라 하는 숫자는 거룩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로서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는 것, 그에 대응해서 12제자를 택정하실 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르기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마다 반드시 기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 소망을 일깨우며 가르치고 또 고치고 전파하기 위해 동역자 12제자를 세우고 그 후에 70인 전도대를 세우셔서 더불어 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들로서 몸은 하나요 그 지체는 여러 가지라 그 직임에 따라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맡은 직임대로 결코 강제성이 없으며 자원하여 특별히 택하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런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하면 보냄을 받은 자, 엠버서더라고 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라는 뜻입니다. 사도 직분은 그 사명이 큰 만큼 고난 또한 클 것이며 또 그만큼 하늘의 영광도 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출현 중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르죠. 이는 내 어머니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남긴 유언으로 평생 성모 마리아를 보필한 후에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변심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다 저마다의 사명으로 각처에 흩어져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의 형제 안드레는 아가야나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빌립은 히에라폴리에서, 바들로메는 알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또 마테는 에티오피아에서, 오직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로써 교회의 기초가 되는 초석을 순교의 피로써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 여짐이라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은 약한 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가룟 유다를 왜 택하셨을까요? 한동안 의문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롯 지방의 유독 남부 지방인으로서 계산이 빠르고 매사에 똑똑해서 회개 업무를 맡기셨는데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그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각 12,000명씩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속한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사단과 야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선택이 잘못 이루어져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은 누구도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충성된 종이었다고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에스겔 18장 24절 말씀에도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 따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보다도 현재의 일이 항상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들 마음속에 순간순간 사단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도록 그 속에 탐욕, 증오, 질투, 그 믿음의 감정이 앞서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위엔 항상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유혹이 되살이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주의 사자들이 이루는 복음 선교는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어느 누구도 지팡이나 신이나 옷이나 더러워진 발인 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 선교를 떠나는 사람은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 9절 말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을 것이 마땅함이라고 말씀하듯이 이는 곧 여호와 일에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합니다. 그 집에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안은 큰 축복입니다.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평안이 있는 그 다음에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떠라고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중보 기도의 법칙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을 때 그 상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사도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중보한 그 기도자에게 유턴하여서 되돌아온다는 중보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 우리 자신을 포함한 첫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스치는 모두에게 평안을 비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중보자의 기회성, 그리고 나서 상대의 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을 받기 합당한 일들인가 아닌가 우리 주님이 판단하셔서 우리들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 특별히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항상 축복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내리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일을 맞아서 우리 주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 마음으로 오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그 목적이 이 아침 꾸준히 중보의 재단을 쌓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평안을 빌며 그 복을 받을 만큼 받는 만큼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저와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